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크게 두려워하는 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치른 전투의 이야기로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두려워하는 군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의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라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소집되어서 소고와 아세가의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소고와 아세가를 마주보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양편에 두고 있는 평지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평지전을 벌이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마주보고 진을 쳤으며 엘라는 베들레헴으로 블레셋 지역까지 낮은 평야 지대를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밀린다면 블레셋의 압제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휘해야 할 왕이 심약한 상태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특히 연약할 때 우리를 노립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면서 베드로가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굳건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의 해설에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민족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전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전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피하거나 물러가지 말고
진을 치면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굳건히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피하거나 물러가지 말고 진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과 7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여더라라고 합니다. 싸움을 돕는 자라는 말은 전면전을 치를 경우에 양쪽 진영 모두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진영을 대표해 1대1 전투를 벌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1대1 전투에 나가는 인물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신체적 여건이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주눅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 거의 3m가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57kg에 달하며 그가 또 창을 갖고 있었는데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7kg이나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보다 그가 지닌 무기와 입고 있던 갑옷에 더 많이 놀랐습니다. 골리앗의 키보다 무기와 갑옷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무기와 갑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육중한 체중에 이 같은 장비를 더해졌으면 그 움직임이 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때에 빠른 사람이 그를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재빠르고 민첩한 사람으로 그를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키와 무기가 자아내는 공포감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에게나 공포감을 조성할 만한 신체 조건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외모만 보고 그가 참으로 왕답다고 했다가 실망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11절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놀라다는 말은 극단의 공포에 빠졌음을 의미하며 두려워하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여 기가 질려버렸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또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만을 바라보고 또 세상만을 집중한다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골리앗 같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피하거나 물러가지 말며 진을 치며 대적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또 우리를 위축하는 것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에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또 영적 전쟁의 문제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씩 해석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오늘 나의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요? 골리앗과 같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12절과 14절, 15절 말씀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합니다. 이세는 여기서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에브라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으며 이세는 사울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서 전쟁의 경험도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사울을 돕기 위해 장성한 아들 셋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함께 있는 형들과 집을 왕래하며 소식도 전하고 음식도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장수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세는 단번에 블레셋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쪽 군대는 40일간의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골리앗이 매일 아침 이스라엘을 조롱할 뿐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도발을 합니다. 모욕과 조롱이라면 그 정도의 모욕과 조롱이라면 누구도 나설 법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의 무기와 강성한 군대를 바라봤기에 두려움에 떨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겉모습은 전쟁에서 공을 세울 만한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도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훈련된 군사하고 큰 덩치와 갑옷 무기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형이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을 인정한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목자라는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현재에는 보잘것없게 여겨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1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은 준수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시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